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급하고 어려울 때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세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이 위치적으로도 너무 가까운 나라였고요. 또 아람이 강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넘받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강하면 아람을 넘보는 이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 국가였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지만 굉장한 권세와 이 군사력과 너무나도 많은 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합은 그의 딸 아달리아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정략 결혼을 맺게 하죠. 그래서 남유다와 사돈이 된 것입니다. 사돈 관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를 안정시키고 또 국외적으로는 아람과 전쟁을 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기를 원하셨는데
베나닷이 자기를 살려주면은 자기가 성도 주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아합 왕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등 뭐 여러 가지 조건과 혜택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을 살려달라 이렇게 아합 왕에게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아람 왕을 또 죽였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이 권력과 여러 물질에 눈이 먼 이 아합 왕은 이 아람 왕을 살려주게 되는데, 이 베나닷이 돌아가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신 절치부심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군사력을 키운 뒤 3년 후가 지났을 때 아합은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자기 사돈을 불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아람을 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르앗 라못의 탈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아멘. 이 길르앗 라못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 바로 길르앗 라못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람이 차지하게 되었고 아합 왕이 베나닷을 돌려보냈을 때에 반환되었어야 하지만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길르앗 라못을 무력으로 탈환할 계획을 이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람과 싸우기를 원하는데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람은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보낸 후에 군사력 증강에만 힘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단독으로 아수르와 대적하여 싸울 정도로 이 아람 나라가 너무나도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고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남유다와 연합을 해서 아람 나라와 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 이 굉장히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얘기하죠. 5절 말씀에요. 이 싸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떨떠름했겠죠. 아합 왕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합 왕은 지금 복수심에 가득하게 불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베나닷을 살려서 보내줬는데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조약을 맺고 보내줬는데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이 아람 왕이 이 군사력 증강에만 굉장히 힘을 썼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반환하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지금 복수에만 불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연합군의 한쪽인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니까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400여 명의 선지자가 오게 되는데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요. 이 싸움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좀 이상하죠.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 이 400여 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7절에요. 이 선지자, 이 사람들이 다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합 왕은 8절에 대답합니다. 사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줍니다 라고 이 아합 왕이 좀 소심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은 알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있는 이 400여 명의 듣기 좋은 말에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보다 군사적인 동맹,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 같은 이런 권력에만 힘을 합치고자 하는 그런 아합 왕과 반대인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는 분명한 우리가 비전이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도 많고 따라갈 때도 많고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에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내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또 우리가 크게 낭망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서 안 되겠죠. 내가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과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결과라도 순종하도록 마음을 굳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지 못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믿지 못한 아합 왕에게도 여호사밧이 8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에는 주님의 뜻에, 그러니까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런 말씀 마시고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내가 기도드리니까 복이나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떠한 뜻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에 나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은 비록 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연합은 하고 있지만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이 모습이 참 좋은 자세,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비록 그가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국가적인 안정을 꾀한 것을 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아합 왕의 요청에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거절하기 힘든, 좀 그런 힘든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정략적인 동맹 관계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왕과 싸움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면 우리가 실수를 분명히 줄일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 왕을 축복하고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한 특별한 선지자는 이 11절에 또 어떤 말로 쇼까지 벌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참 어이가 없죠. 이 시드기야 선지자는 완전히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적군을 다 무찌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웃긴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시드기야가 자기가 이제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시드기야는 이 400여 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이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기보다 도리어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이것을 통해서 왕이 기분 좋아서 얻어질 수 있는 권력, 또 재력,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거짓된 말을 전했던 것이죠. 참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사주와 기도의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 유행이 되고 있는 이 카드나 숫자로 내 미래를 보는 사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사주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응답을 듣느냐, 남의 응답을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주는 남의 응답을 듣죠. 내가 길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내 길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돈을 주어서 의뢰를 하면서 남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내가 직접 응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이의 말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100% 하나님의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라고 말하는 것에 물론 쉽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400여 선지자의 거짓 예언에 쉽게 속은 이 아합 왕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합 왕이 싫어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처럼, 이 아합 왕이 두 갈래의 또 선택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두 갈래의 소리가 있고 두 갈래의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와 400여 명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을 전하면서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그런 선지자의 한 무리가 있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배척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그러한 소리가 있었고 또 선택의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같은데 해서 토파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좋은 말씀이 아니고 또 마귀의 길이었던 것,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점이 또 있었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문과 같고 또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이런 수련회 같은 데에서, 말씀 집회 같은 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연중에 강하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글로 보여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음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정말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누군가는 잠깐 졸다가 갑자기 확 임해 주실 수도 있고, 찬양 가운데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뜨겁게 마음에 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남이 이렇게 해줄 거야, 남이 이렇게 복 줄 거야, 내가 그렇게 들었어 라고 그것만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확실한 미래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장난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생명의 길 그리고 온전한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만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듣는 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연합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듣기 좋은 사람의 소리, 또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는 게 어렵지만, 너무나도 어렵지만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